여러분 1974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에서 물러났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기억하십니까? 세계를 뒤흔들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의 결정적인 그 증거는 어떤 위대한 선언문이나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나왔던 녹음기에서 발견되어진 테이프였습니다. 닉슨은 자신의 업적을 역사에 남기고 싶어서 자신의 집무실 안에 자기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지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테이프 안에는 그가 사적으로 나누었던 그 음모의 말들, 비속어들, 그 거짓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닉슨은 그 말들이 그냥 공중에 흩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테이프에 차곡차곡 기록으로 남겨져서 결국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저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이야. 마음속의 생각일 뿐이야. 그냥 한 말이야. 누가 듣고 있어? 그냥 내가 한 말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면죄부를 계속해서 부여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말에 대한 남다른 지혜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낱말은 뭐가 듣고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렇게 속담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 입에서 나간 그 말은 누군가의 귀에 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속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은 단순히 새나 그런 쥐에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단순히 이 공중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키는 파동으로 그치지 않고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영혼의 성적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은 그 모든 말을 기록에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심코 가정에서 그냥 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 마시면서 나눴던 그 모든 한마디가 어떤 그 마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같은 시대,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되어지고 어떤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되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이 선포되어지던 이 말라기 시대의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지 10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들은 성전만 다시 재건되어지면 서부바벨 성전만 다시 재건되어지면 다윗의 그 찬란했던 그들의 역사상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다윗의 영광이 그들 민족 가운데 다시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바뀐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고 가뭄과 기근이 그들을 덮치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이 볼 때는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의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네? 이런 냉소적인 마음들이 사회 전체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닉슨이 자기만 있는 것 같은 집무실에서 막 말을 내뱉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친 말들을 막 쏟아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영적 무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엄밀하게 내뱉은 그 말에 대해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그냥 거친 말을 막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은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막 이렇게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느끼기에 초라해 보이지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냥 밥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된 거야. 봐봐, 하나님 섬기는 우리보다 저 악인들이 더 잘 살잖아. 더 잘 나가잖아. 진급도 잘 되잖아. 그런 말을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냥 사소하게 내뱉은 그 말들은 죄로 다가오지 않았고, 그냥 현실을 보면서 말했던 당연한 하소연쯤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연해 보이는, 그들이 그냥 툭툭 내뱉은 당연해 보이던 하소연을 나를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내뱉는 그 불평의 말들,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깎아내리는 듯한 그 농담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인하는 듯한 그런 말들, 대화들, 그 대화들은 실상은 그냥 툭툭 내뱉는 말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역의 언어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닉슨이 사적으로 나눴던 그 말들이 국가적인 그 중대한 범죄로 그렇게 해석되어졌던 것처럼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냉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가 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라고 그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어떤지 그 불신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언어는 신앙의 색깔을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은 신앙의 색깔이 더 씌워져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입술로 내뱉으니까 우리 입술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 나간 그 말을 평가하고 들으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혹시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대적의 말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입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대적하는 자의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록을 심판만을 위해서 기록에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녹음기는 악한 말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의 언어를 말하는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자의 그 말을 들으시고 기록에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 16절 상반부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했다고 하는 이 피차라는 건 뭡니까? 서로 주고받은, 그들이 뭔가 광장에서 막 강하게 선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단에 있어서 막 하나님이 신실하셔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되다, 이런 분위기가,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놓고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전 어디 구석에서 야,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셔, 사람들이 저렇게 냉소적으로 말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렇지, 그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렇게 서로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격려하는 서로 간의 그 대화, 그 피차, 그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내소적인 분위기가 엄청나고 소음이 엄청난데 하나님은 그 소음을 다 해치시고 그 구석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는 그 말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기록에 남길지 남기지 않을지를 결정합니다. 엄청나면 업적이 기록에 남길만 해 그러면 남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그 태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록물에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은 공중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하는 이 말이 무슨 힘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닉슨의 그 말이 남겨졌을 때 그 기록의 힘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귀에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좋은 쪽으로 바꿔놓는 엄청난 트리거가 증거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자의 특징이 하나 더 드러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중히 여긴다는 말을 또 다르게 번역하면 깊이 생각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름이 가지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적인 배경에서 히브리어 이름을 가리키는 셈이라고 하는 단어, 그냥 몰라셔도 돼요. 이 단어는 단순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 칭호가 아닙니다. 이 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름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자체, 존재의 성품, 인격, 그 사람이 행했던 그 모든 일을 담고 있는 전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여호와 그 세 글자를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고 그분을 여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에 내 삶을 맞춰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말할 때 기념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있어. 환경은 내 삶을 흔들어 놓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계셔. 이렇게 고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자는 자기 입술의 언어를 환경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환경에 맡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은 자기 입술의 언어를 그냥 환경에 맡겨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그 성품에 맞게 자기의 삶이 그리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나오도록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기 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술의 언어를 환경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그렇게 맞추어서 자기 입술을 지켰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욥입니다. 우리는 욥의 인생을 잘 압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악창이 들 정도로 엄청난 끔찍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냉소와 저주를 퍼붓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욥이 환경에, 자기가 처한 그 환경에 자기 입술의 언어를 맡겨버렸다면 정말 냉혹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욥은 결코
자기 입술의 언어를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 성품에 합당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성경은 욥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금박이 박힌 것처럼 정확하게 아주 위대하게 박혔습니다. 성경에는 욥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경에 그들의 언어를 맡겨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도록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어린 소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구 골리앗의 모습에 다 주눅이 들어서 패배의 언어, 불평의 언어, 자존의 언어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칭호, 호칭이 아니라 승리의 보장을 주는 그런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힘입어서 믿음을 고백을 했고 다윗의 고백 또한 하나님의 이 기념책에 금박이 박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풀물불 앞에 보였던 그 신앙의 모습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물불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자기의 생명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더 생각하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이 고백했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그 7배로 되었던 그 불보다 더 뜨거웠던 그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정말 금박이 박힌 채로 새겨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욥과 다윗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의 뱉은 그 말은 공중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기념책에 다 차곡차곡 쌓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입술에서 내뱉던 말을 그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기록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내가 정한 그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판결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자신이 그 입력했던 테이프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언어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이 커갈 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가문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던 자의 결말과 하나님을 존중했던 자의 말을 했던 자의 결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들의 결말의 차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되다라고 말했던 그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모습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그들의 광야 역사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악평을 쏟아놓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그들의 밥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보다는 그들이 보았던 환경을 보고 그 환경에 그들의 입술의 언어를 맡겨버렸습니다.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서 엄중하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악평을 쏟아내었던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다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뱉는 그 부정과 냉소의 말은 단순히 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그 냉소와 불신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리는 판결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내뱉은 그 말의 감옥에 갇히는 결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냉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들, 그리고 욥과 다윗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품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했던 자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선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들은 내가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특별한 소유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속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경에 자기 입술의 언어를 맡겨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비추어서 자기 입술을 지키면서 신앙 고백했던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단어가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내 소유라고 하는 소유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단어예요. 원래 이 단어는 금고에 자기가 엄청나게 아끼는 보물을 집어넣고 아무도 손을 못 대게 금고문을 꽁꽁 잠그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경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셔. 내 삶은 곧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될 거야.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세굴라,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개인 보물 창고에 꼭 넣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잘하면 사랑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집어넣는, 그래서 집어넣고 보호하는 세굴라,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자를 어떻게 지키시고 아끼시는지 가장 인간적인 비유를 가지고 와서 말씀해 줍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 말씀 속에는 부모와 자식의 사이에서 지극히 아주 민감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표현하는 특별한 애정 관계를 표현해 줍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다 아낍니다. 그 자녀가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하든 못하든 잘하든 못하든 그냥 자기 자녀라는 사실 존재만으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인지상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부모 자식 간의 인지상정이 하나 있어요.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그 자식들 중에 부모를 특히 끔찍이 생각하고 챙겨주고 마음을 쓰는 그 자식들에게는 마음이 한 번 더 가고 눈길이 한 번 더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나를 섬기는 아들을 언급하십니다. 여기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말라기 시대 때 의무적으로 그 초라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담아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섬긴다는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인을 당할 때 내 삶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기를 원해서 하나라도 뭔가 힘을 쓰는 그런 관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특별히 아끼는 자녀의 리스트에 올리시고 그 마음, 하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특별히 아낌의 은총을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지만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기쁨은 자녀들의 그 반응에 따라 깊어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환경에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그냥 맡겨버리지 아니하고 입술을 지키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심장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가장 아끼는 존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도 아니고 뭔가 엄청난 대단한 위대한 고백을 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한 그것을 예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키와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냉소와 불평의 방향으로 키를 돌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라고 하는 심판의 장소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쪽으로 방향키를 틀면 우리의 인생은 세귤라,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는 소유,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 이름이 있을 텐데 그 이름 옆에 여러분 어떤 말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를 원하십니까? 대적하는 말이겠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너가 환경에 너의 입술을 그냥 입술의 언어를 내버리지 않고 그래도 입술을 지키면서 여전히 나를 향해서 신실하게 신앙을 고백했구나. 이런 인정함을 받는 언어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경에 여러분들의 언어를 맡기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고백하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귤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 금고에 우리를 꼭 넣으시고 아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하나님, 내 삶에 뭔가 빈들을 만든 것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여러분의 인생이 날이 저물었습니까? 그때도 우리 입술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고백하기를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환경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환경에 내 입술의 언어를 맡겨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이리 하나님의 그 성품과 신실하심에 비추어서 신앙을 고백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걸어가면서 대화 속에서 신실하게 신앙 고백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낌의 은총을 누리는 특별한 소유라고 세귤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원망을 쏟아내고 하소연을 하고 싶고 그런 환경에 내 몰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환경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내 입술의 언어를 맡겨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내 입술의 언어를 맡겨버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서 성품에 하나님 맞추어서 우리 입술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워도 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세굴라 특별한 소유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금고에 꼭 숨겨져서 아낌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연약한 우리 입술을,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아낌을 받는 인생, 특별히 아낌을 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나? 하나님은 떠나가 버린 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하는 불평을 툭툭 틀어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기록에 남긴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환경에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맡겨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빗대어 우리 입술을 지키며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 믿음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비밀 보물 창고에 숨겨진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이번 한 주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